우리 오늘 순전한 믿음 네 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오래된 경고한진이 무너질 때 함께 일어나는 일들을 대비하라. 오래된 경고한진이 무너질 때 함께 일어나는 일들을 대비하라.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해가 어두워지고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하리라.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처럼 2023년은 아주 특별한 해인 것 같습니다. 제목처럼 모든 것에 이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 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물론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되고 있지만 다 새로운 출발선상 앞에 이렇게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뉴 스타트인데, 새로운 스타트인데, 이 스타트는 마지막 때의 경주예요. 굉장히 중요한 스타트입니다. 앞으로 5년, 10년 여러분의 인생이 걸린 굉장히 중요한 출발선상이 제가 생각할 땐 2023년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새롭게 뛰려면, 성경에서도 이 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새롭게 뛰려면 여러분 뭐가 준비가 돼야 되냐면요, 옛 것이 무너져야 돼요. 옛 부대가 무너져야 돼요.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것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내가 새 영을 부어주겠다. 새 술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런데 이 새 술이 어디에 담겨요? 옛 부대에 담길 수 없다. 새 부대에 담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들은 무엇입니까? 오래된 옛 부대, 변하지 않는 옛 부대. 여기서 옛 것이라는 건 굉장히 화석화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에 대해서 티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새 영을 부어주겠는데, 새 영이 부어질 때 어떤 것들이 제거됩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하라고 그랬어요. 굳은 마음이 제거돼야 우리 안에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올라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화석화된 어떤 것.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구약도 원래 율법을 받을 때 화석화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프레시한 거예요. 처음으로 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돼요? 화석화된다는 거죠. 저도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다 보니까 어떤 질병들이 나오냐면요, 뼈에 석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50견이 사실 그 석회가 있는 거거든요. 화석화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저를 무슨 경멸하듯이 여러분을 찾아봐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예.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들, 사역을 오래 한 사람들, 사역자들이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화석화된 마음이에요. 예배에 나오는데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방금 예수 믿고 또 성령 받고 또 충만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 마음이 없잖아요. 처음 예수님 만날 때 화석화된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처음에 조이풀이 시작할 때요, 개척해서 시작할 때 예배 분위기는 장난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나오지 말라도 교회에 머물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왜? 충만했기 때문에, 화석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셨던 부르심들이요 화석화되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있는 소명들이 화석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많은 어떤 것들을 겪다 보니까,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한 가지로 얘기하는 가장 영적인 현상의 영적인 영역에서 경계심을 갖는 게 뭐냐면 화석화된.
굳어 있다는 것. 오히려 알기 때문에 화석화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침체에 빠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어떤 기대감과 소명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하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2023년이 정말 중요한, 영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중요한 해인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정말 새로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려면 화석화된 우리의 마음들이 깨져야 합니다. 아멘. 옛부대가 무너져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 때부터 오늘 또 2023년 또 제가 아파서 휠체어 타고 목발을 짚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병원 나오자마자 여러분 교회 온 건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저를 위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강력하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화석화되고 굳어있고 종교화된 마음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살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지만 여기서 기도하고 한 2시간 기도하고 또 머물면서 이렇게 말씀 보고 막 2시간 하면 이제 다리가 저려와요. 이게 그러지만 몸은 힘들고 어렵지만 뭘 느끼냐면 내 영이 호흡을 확 하는 걸 느껴요. 영이 숨을 쉬는 걸 느껴요. 그때 나는 비로소 아는 거야. 아, 내가 영적인 존재구나. 내가 혼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있구나. 그래서 나는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기도할 때 우리는 숨을 쉬게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 너무나 실제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롭게 스타트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마지막 때를 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냐면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오래된 진을 무너뜨리십니다. 이전 영광을 갖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십니다. 할렐루야. 이거보다 아멘이 3배가 커야 돼. 아멘. 맞습니까? 그게 무너져야 새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옛부대가 무너져야 새 부대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 청년부들에게 이미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바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왜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나님이 마지막 때 어떤 마음을 원하시느냐면요, 깨끗한 마음을 원하세요. 여러분 지난 연도부터 또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메신저를 통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한번 이렇게 취합을 해보세요. 다 다른 사람들이 전했지만 여러분 우리 컨퍼런스 1박 2일 동안 주구장창 들었던 메시지의 공통점은 뭐예요? 깨끗하라는 거예요. 수많은 다른 메신저들이 섰지만 똑같은 걸 외치고 있었어요. 뭐 엔터에 있는 영역의 사람이나 교육에 있는 영역의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종교계에 있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외친 건 뭐예요? 깨끗하라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섞이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순전한 마음이에요. 순전한 하트예요. 퓨어 하트예요. 섞이지 않는 마음. 마지막은요,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근데 주님이 어떻게 오세요? 신랑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때 교회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은 뭡니까? 마지막 때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주님이 신랑으로 오신다면 우린 뭡니까? 신부인 것이죠. 신부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명품입니까? 액세서리입니까? 내가 신랑이라면, 여기 신랑들 손 들어보세요. 아니, 예비 신랑들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아마 평생 결혼 안 할 거야? 신랑이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우리 태성 전사님이 앞에 있으니까 묻습니다. 신랑인데 신부에게 뭘 요구하겠어요? 깨끗한 마음.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향한 깨끗한 마음? 신랑을 향한 깨끗한. 당연한 거죠. 섞이지 않는 마음, 깨끗한 마음.
이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일으키실 거예요. 깨끗한 교회를 쓰실 것입니다. 준비된 성도들을 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3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 안에 있었던 옛 부대가 무너질지어다. 견관진이 무너질지어다. 오래된 것들이 무너질지어다. 오래된 습관들이 무너질지어다. 아멘. 그것들이 내 안에 일어나는 새 것을 맡고 하나님의 역사를 맡고 전대미문의 부흥을 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겪을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이전 이 시대가 보았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일어났던 기적과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 청년들 솔직해 봅시다.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깨끗한 마음 아니에요? 얼마나 이 세대가 음란합니까? 우리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상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간과해요, 그 사실을. 목사님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와 거룩함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이분법적이요? 진정하겠습니다. 죄와 거룩함이 어떻게 하나로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어서 죄가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결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가치관들이 섞여 있으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정결하고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 섞이지 않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인데, 보세요. 음식도 섞이면 맛이 없는 거예요. 섞이면 본맛이 안 나요. 저 같은 하수들이나 음식할 때 막 섞어. 그래서 정체는 알 수 없는데 그냥 싼 맛이 나요. 막 조미료 넣고 뭐 넣고. 그런데 여러분 본질을 보십시오. 원형을 보세요. 원형은 뭐냐면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경제관,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 안에 있는 수많은 어떤 우리의 생각의 관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스포일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오늘 만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만나는 사람과의 대화를 한번 보세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랑 만날 때 좋은 점이 딱 하나 있어요. 섞인 대화를 하지 않아요. 아, 야, 힘들지. 야, 대강 타협해. 그런 거야. 그냥 주님도 눈 감아 주셔. 그냥 인간들, 사람도 중요해. 사람들 마음도 막 만지면서 해야 돼.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주님 뜻대로 더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비전을 섞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요, 저희 부류에서도 그런 사람을 만나면 이게 섞여 들어와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인본주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연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2023년에 여러분 키워드는 뭐라고 그랬어요? 연결과 차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과 연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결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목사님 저는 세상에 있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 분명히 여러분처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찾으세요. 기도하고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여러분 기도 모임을 만드십시오.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추고 내가 대강 하나님 믿는 거 부끄러워하고 이러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게 문화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뜻을 정하여 다니엘처럼 섞이지 않는 마음을 구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드라마들 한번 보세요. 더글로리. 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잘은 모르지만 더글로리의 핵심은 뭐예요? 송혜교가 복수하는 거 아니에요? 복수가 동기 아니에요?
따지는 거 아닙니다. 따지는 거 아닙니다. 결국 그거잖아요. 복수잖아. 거기에 희생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물론 저 여자가 희생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수가 정당화됩니까? 그게 기독교적 세계관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시청률 막 어마어마하게 탑들을 찍어요. 그걸 보면서 나도 모르게 스포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을 가지고 보시나요? 저희 교회에 어떤 작가가 있어요. 기독교 작가. 근데 그 예수 믿는 우리 청년 작가가 있는데 인스타에 한번 그걸 썼어. 불편하다. 뭔가 보는데 불편하다. 오, 더글로리, 와, 너무, 와, 본방사수. 이 정도 레벨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 수리남 볼 때 불편 안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왜 기독교가 말도 안 되는 스토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욕을 먹어야 됩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서 우리는 분별해서 본다 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단이요, 미디어를 통해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머릿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런 거야. 뭔가 광신도적인 어떤 것들을 자꾸 막 보여주면서 사실 다른 건데 미디어가 뭘 하고 있습니까? 연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전도하기가 쉬울까요? 여러분, 영적인 시각을 갖고 봐야 된다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들이 차단돼야 돼요. 할렐루야. 차단되는 것을 넘어서 그런 작가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C.S. 루이스 같은 순전한 기독교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 아시죠? 그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철학들, 어마어마한 영성, 지성, 그 속에 담아냈어요. 하나님의 뜻들, 복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2024년 우리가 깨어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쫓아가서 차단시켜라. 항상 저는 연결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강조 안 해왔어요. 어떤 거? 차단을.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솔직하게 이제 고백합니다. 인간은요,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믿어요? 작심삼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킹덤컴 갔다 와서 제가 여러분 선교팀에게 얘기했죠. 킹덤컴 갔다 와서 한 달 성전기도 작정시켜라. 왜? 갔다 왔잖아요. 몇 개월간 이륙해서 달렸잖아요. 그 다음이 제가 보여요. 순식간에 거기서 마치 끝난 것처럼 여러분 모든 것을 끝내게 해버려요. 그리고 다시 원상복귀 되는데 여러분 오래 안 걸립니다. 한 달간 여러분 오이타팀 성전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크레센도 돼야 돼요. 쫓아가서 크레센도 돼야 된다. 증가돼야 된다. 이 한 달에서 여러분이 터질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저희 딸이, 큰 딸이 와서 오늘 일부 예배 끝났는데 저한테 기도 받았어요. 웬만하면 얘가 그런 애가 아닌데 제가 기도해 준다. 아빠 저 기도해 주셔. 왜? 악몽을 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동부 담임하고 있는 중고등부 담임하고 있는 명환 선교사님한테 기도를 받아요. 제가 이런 기도 제목 요청한 게 처음이에요. 얘가 받아본 게.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너 정확하게 썸머 하베스트 앞에 엄청 좋았잖아요. 그런데 뒤에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있는 거예요. 교사들 깨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뒤가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제가 딱 솔루션 딱 줬어요. 하루에 30분 1시간 이상 통성기도. 그리고 엄마랑 나와서 성전기도해. 고3 여러분, 영혼이 중요한 거지. 내 영이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단이 지금은 굉장히 강력한 것들을 지금 풀고 있단 말이에요. 은혜 받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 받은 마음들을 도둑질하려고 사단은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미리 쳐내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2023년은 정리가 돼야 돼요. 내 삶 주변이. 내가 만나는 사람이 정리가 돼야 돼. 내 관계권이 정리가 돼야 돼. 인스타도 보십시오. 인스타 하나만 봅니까? 들어가서 릴스 하나 누르다 보면 뭐가 돼요? 계속 보지. 그래서 원하지 않는 것까지 계속 봐요.
인스타 보다가 원래 10분만 보려고 했다가 1시간 넘어간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스타에 여러분이 보았던 거에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것만 봅니까? 계속해서 오죠. 그리고 이 컴퓨터는, 이 AI는 너무나 정확하게 알아서 내가 조금이라도 몇 초라도 더 머문 것을 여러분 더 갖다 붙여버리죠. 그것이 좋은 컨텐츠면 상관없지만 나쁜 컨텐츠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돼요? 연결을 해요. 계속 스포일 되는 겁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내 경제관이 바뀌는 거예요. 내 결혼관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요즘에 해주는 처방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SNS 끊게 합니다. 아니면 SNS 어느 시간만 쓰도록 합니다. 구체적으로 처방전을 줘요. 여러분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정기도 올 때 핸드폰 안 갖고 들어와요. 우리 목사님들랑 얘기할 때 이런 얘기까지 제가 마음이 썩고 했는데 고성주 목사님 자기도 그런 티칭을 했다는 거야. 핸드폰 갖고 들어오면요 기도하다가 뭐 울리잖아요. 기도하다가 그거 봐요. 봅니까 안 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아예 저는 핸드폰 안 갖고 들어와요. 제가 기도하는 이 시간 안 본다. 아멘. 여러분 차단이 일어나야 됩니다. 차단이 일어나야 하늘이 여러분이 연결된 것들이 새지 않는 것이에요.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2023년은 연결과 차단이 일어난다. 아멘. 자, 옆 사람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차단해야 될 거 1분만 대화 나눠보셔. 빨리 구체적으로 둘씩 여러분의 삶에서 차단시켜야 될 거 1분만 나눠보셔. 자, 할렐루야. 쫓아가서 비전은 섞일 수 없다. 사명은 섞일 수 없다. 결혼관 섞일 수 없다. 경제관 섞일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에 그 날카로운 화살촉 같은 청년들은요 거룩한 세대들이에요. 거룩한 세대들, 나실인 것 같은 세대들이에요. 이제 여러분 너무나 명확하게 내 삶이 만약에 안 풀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이제 원인을 아셨어요? 차단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단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차단해야 합니다. 아멘. 그럼 내가 세상에서 사는데 그럼 목사님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것이 1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어떠한 관점에서 그럼 하나님의 시간들을 봐야 되냐면, 여기 여호와의 날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에게 말했죠. 여호와의 날이라는 수레바퀴가 있어요. 수레가. 그런데 한 바퀴는 어떤 바퀴예요? 심판의 바퀴야. 또 한 바퀴는 어떤 바퀴예요? 부흥의 바퀴야. 큰 바퀴. 큰 날. 두려운 날. 두려운 날은 누구에게 두려운 날일까요? 심판받을 사람에게 두려운 날인 거예요. 부흥의 날은 누구에게 부흥의 날일까요? 부흥을 기다린 사람, 정결한 교회, 정결한 신부에게 부흥의 날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부흥의 날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엔 두려운 날과 심판과 이 부흥은 떨어진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역대껏 전 세계 부흥사나 세계사, 여러분 기독교 세계사를 한번 보십시오. 가장 강력한 심판과 어려움이 있는 곳에 부흥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세계대전이 있었던, 오히려 전쟁이 있었던 그곳에 추수되는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난민 사역을 중동에 하고 있지만 거기에 내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것이 심판과 같이 떨어진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추수되었다는 거예요. 같이 갑니다. 제가 봤을 때 2023년은요, 3년 전부터 시작했던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성경적으로 본다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바퀴의 속도가 가속도가 붙게 될 겁니다. 제가 깜짝 놀라고 있어요. 여러분, 전염병이 온 세계에 창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이 어느 정도 끝나 보이지만 제가 여러분이 예견했죠? 그 다음에 기근 올 거다. 그 다음에 이 기근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고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은 왜 이 시대에 이런 어려움, 이 어려운 진동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주실까요? 진동의 사인은 하나입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지 않은 모든 것들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에요. 옛부대가 무너져야 되는 것이에요. 화석화된 신앙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종교화된 것들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무너져요. 하나님은 그걸 흔들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전대미문의 세일을 행하실 거기 때문에. 상상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여러분 스토리가 아니라 진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손들을 통하여 진짜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바퀴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심판의 바퀴가 어떤 예언가나 어떤 뭐 그런 사람들, 중보자들은 너무 심판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 여호와의 날이라는 수레를 봐야 돼. 심판이 막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나와가지고 막 회개하라 막 얘기하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도 얘기해 줘야 돼. 심판의 바퀴와 함께 여러분 부흥의 바퀴도 함께 가고 있다. 동시에 굴러가고 있다. 심판의 바퀴는 막 강력하게 굴러가는데 부흥의 바퀴는 안 굴러가요? 그러면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수레는 깨지는 거예요. 근데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정확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정확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는 딱 두 가지 속성밖에 없어요. 기다림과 서든니.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들은 서든니 일어납니다. 요셉 보십시오.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서든니 그가 한 번에, 무슨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제자들 보십시오. 성령이 어떻게 임했어요? 서든니라는 단어를 씁니다. 호련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기다렸어요. 그러나 이 기다림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의 회복이,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정의 회복이, 여러분의 회복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꾸준히 여러분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한결같이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약속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서든이 하나님의 문들을 열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열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중보자들이 힘을 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거죠. 서든이 임하잖아요. 갑자기. 이것이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2023년은 바로 그런 해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하자. 낭망하지 맙시다. 당신이 기도한 모든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의 법칙이에요. 혼돈과 질서가 다른 개념 같지만 같이 굴러간다는 거예요. 혼돈이 있기 때문에 질서를 알고, 질서가 있기 때문에 혼돈의 개념을 아는 거예요. 어두움과 빛이 다른 것 같지만 함께 굴러간다는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인생에 어둠이 많다.
여러분 반대도 봐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탕자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두움이 있었죠. 그러나 탕자를 향한 빛의 바퀴도 회복의 바퀴도 함께 굴러가고 있었다는 것. 되게 여러분 반대 개념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죄의 개념과 은혜의 개념 완전히 반대인 것 같지만 죄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알 수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같이 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와 있죠.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날을 보십시오. 저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저녁 안에는 뭐가 담보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올 아침이 담보되어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윗이 지나지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시간 안에 뭐가 담보되고 있어요? 앞으로 다윗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을 것과 아버지의 집에 평생 거하며 받는 그 은총이 담보되어 있다는 거예요. 같이 봐야 합니다. 저녁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상황과 환경적으로는 이 시대가 더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저에게 주신 감동은 하나님이 어두움이 짙은 것 같으나 아까 심홍보 전사님이 선포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빛은 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 탄력받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예요. 저게 빛이구나. 저게 진짜구나. 저게 분명한 거구나. 내 인생을 저기다 걸어야겠구나. 저분이 예수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해요. 자, 보세요. 성공에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섰습니까? 잘 나가고 있어요? 여기 그랬던 사람들 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섬, 너의 선것 안에 뭐가? 넘어짐이 내포되어 있다. 이게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은 옴니포턴트예요. 전지전능한 존재. 선과 악 위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선 것에, 넘어진 것에 여러분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영인 것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이 사람은 섰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고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섰구나. 지금 어떤 사인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엎드려야 된다. 겸손하게 나가야 된다. 다시는 실수하면 안 된다. 차단할 거 차단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제 주님께서 새로운 문들을 여실 때 내가 타협하지 않고 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두 번째, 넘어졌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두 번째 일으키실 때는 이분이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새롭게 시작한다면 여러분 상 앞에 있었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하나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 앞에 넘어짐이, 그 무너짐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영적 원리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섰을 때 겸손합니다. 숙입니다. 오히려 바빠질수록 교회 나와 기도합니다. 바빠질수록 말씀 봅니다. 할렐루야. 왜? 내전에 내가 그래서 망했거든. 이제 아는 것이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나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거는 예전에 내가 예쁘대적인 세계관, 하나님 교회 왔을 때 내가 거룩하게 예배도 드리지만 밖에 나가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발 걸치고 경제관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11조 다 띄어먹고
시간도 그렇고 적당히 가면서 복음 바라고 뭔가 이런 걸 바라고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일으킬 때 어떤 마음으로 일어났겠어요? 이제 아는 거예요. 저도 아는 거예요. 내가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이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세상은 심판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오래된 것들이 무너지고 경관진들이 무너지지만 그 대표적인 그 무너짐의 사건들이 언제입니까? 무너짐과 부흥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출애굽 아니에요. 그것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시냐? 그 혼돈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그 무너짐과, 그러니까 심판과 부흥을 동시에 일으킨 것이 출애굽이잖아요. 말했던 것처럼 심판은 무엇에 대한 심판이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한번 표를 보세요. 10가지 재앙이 어떤 거였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 독종, 우박 다 있지 않습니까? 뭐에 대한 재앙이에요? 애굽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에 대한 재앙이에요. 심판이에요. 피는 나일강이 피로 바뀐 거잖아요. 그들이 나일강의 신을 섬겼어요. 오리시스라는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피재앙은 단순히 피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끝나는 거예요? 오리시스, 그들이 섬겼던 우상, 하나님을 대치하여 섬겼던 우상, 그들이 의존했던 우상. 얼마나 나일강이 풍부합니까? 거기서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하나님이 진동의 때에 가니까 흔들어 버리시는 거죠. 누가 주인이냐?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누가 주인이냐? 개구리 재앙.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이집트 문화들 한번 보세요. 개구리 형상한 것도 있어요. 다산의 상징인데 헤케트라는 신이에요. 그거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해서. 이 파리는 공기의 신, 악질은 하토르, 소형상, 이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동시키는 거예요. 그게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심판의 바퀴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 그런 때입니다. 이 심판의 바퀴가 가속도를 붙고 있어요. 얼마나 이 가속도가 이 심판의 바퀴에서 나오는 폭풍이 센지 여러분 웬만한 영성 갖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여러분 휘몰았던 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신 못 차리지 않습니까? 지금 온 세상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끝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우리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어떤 소식을 듣고 있어요? 우리 시대에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건 공상과학 이야기 같은 것이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를 보십시오. 가시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전쟁의 소식이 죽지 않고 있습니다. 몇 년도 되면 중국이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소식이 계속 나오게 되면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우크라이나 사태로 온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또 한 번 뭐가 터져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잡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언스테이블한 거예요. 이 언스테이블한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누가 흔들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흔들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흔들고 있다면 이 흔듦이 누구에게 어떤 흔들림이 오냐면 개인으로, 나 개인에게도 흔들림이 있다는 거예요. 진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냐? 내 안에 있는 옛 견관진이 무너지는 때임을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무너져야 되는 것이에요. 악한 습관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에요. 어중간하게 걸쳐왔던 모든 신앙관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부모님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자녀 키울 때 어중간하게 하지 마라.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호수아 세대라면 그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를 선택하노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그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주목하고 있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고, 하나님을 택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에게는, 우리도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진동 속에 어떤 은혜가 있느냐?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고센 땅의 은혜가 있다. 우리도 세상 속에 있어요. 하나님 지금 흔들기로 제가 봤을 때 작정하신 것 같아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어마어마한 흔들림이 있습니다. 이론, 세계관, 경제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고요. 미래학자 여러분 의미 없어요. 예측이 안 됩니다. 예측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예측이야. 그런 속에서 우리도 그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폭풍 속에.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냐? 고센 땅에 그들을 두셨다는 거예요. 고센 땅은 어떤 땅이냐면, 요셉이 이집트 총리로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녀에게 주신 땅이 고센 땅이에요. 거기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만나고 형제들과 만나요. 고센 땅은 비옥한 땅입니다. 나일강 주변에 있어서 아주 좋은 땅에 그들을 두셨어요. 그리고 요셉 때 여러분 고센 땅이 유명한 땅인데, 여러분 그 땅, 고센 땅에서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기근이 해결된 땅이에요. 놀라워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는데 고센 땅에 대한 마음을 확 주시면서, 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고센 땅을 허락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서는 것이에요. 세상과 환경은 변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센 땅 가운데 두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출애굽기 8장 22절, 출애굽기 9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출애굽기 9장 2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고센 땅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에게 고센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진동시키지만, 그 출애굽의 어마어마한 진동 속에, 심판의 바퀴가 돌아가는 그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두셨어요? 고센 땅에 두셨다. 기근으로 다 죽어가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어디에 두셨어요? 고센 땅에 두셨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고센 땅은 고생하는 땅이 아니야. 할렐루야. 축복의 땅이요, 은혜의 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청년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헌신하여 달려가는데 저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훈아, 우리 조이풀 청년들에게, 우리 조이풀 가족에게 고센 땅을 두었다.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그곳엔 파리도 없다. 그곳엔 이도 없다. 오히려 모든 것이 연약한 그때 요셉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 형제들을 네가 먹이게 될 것이다. 고센 땅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이 진동 가운데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성도의 것이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시간에 관계된 거거든요. 결국 궁금하잖아요. 우리의 미래가 궁금하잖아요. 이게 시간에 관계된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개런티하는 한 가지 메시지는, 결국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가는 여러분, 이 모든 시간은 여러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에요. 여러분 편이에요. 시간은 흘러가게 돼 있어. 사탄도 못 막아요. 그러나 사탄의 마지막 시간은 뭡니까? 심판입니다. 그러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흥의 시간은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시간은 나의 것이다. 아멘.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이 존재의 축복이에요. 하나님만이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아들된 우리들이, 자녀된 우리들에게 받는 축복은 뭐냐면 시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간에 있습니까? 힘든 시간에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은 끝으로 갈수록 창대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전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끝으로 갈수록 온전케 될 것입니다. 아멘. 가장 빛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주님 만나는 그때 온 열방은 가장 거룩한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흰옷 입은 백성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고 있다. 그러므로 한 시간 매일매일 거룩하고 성결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었잖아요. 결국 마지막 시간은 누구의 시간이 되었어요? 요셉의 시간이 되었어요. 사울과 다윗이 동시에, 사울이 먼저 뛰었죠. 다윗이 후발주자죠. 그런데 결국 시간은 누구의 시간이 되었어요? 다윗의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 누가 세상의 시간을 따라가요? 섞인 사람들, 스포일된 사람들, 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 적당히 따라가, 예수도 적당히 믿고 세상도 적당히 따라가다 보면 결국 가랑이가 찢어져요. 죽도 밥도 아무것도 안 되고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될 거예요. 그러나 선택하고 2023년 기점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갈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대케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믿습니까?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노아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갔어요.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 마지막 때의 시간은 누구의 시간이 되었습니까? 노아의 시간이 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의 마지막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한동대학교 다닐 때 좋은 문화가 있었어요. 어떤 문화가 있었냐? 첫 시간이라는 문화가 있었어요. 캠퍼스에서. 그건 뭐냐면 새벽 기도예요. 누가 강요하지 않아요. 첫 시간에 나와서 그래도 기독 학생들이 나와서 그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시험 볼 때 더 많아 사람들이. 제일 바쁜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도 만들어졌냐? 끝 시간을 만들었어요. 끝 시간은 뭐냐? 다 이제 10시에 뭐 이렇게 도서관 문 닫고 갈 때 여러분 촛불은 켜져 있어. 그러면 그 속에 와서 끝 시간에 와서 기도하고 들어가요. 제가 한동대는 딴 건 모르겠지만 이게 저력이에요. 첫 시간과 끝 시간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가 어떻겠습니까? 주님과 시작하고 주님과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축복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끝으로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람 가운데 있는 복이 줄어들 수 있겠습니까? 청년의 땐 그걸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요엘서 2장 31절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31절 보세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겠다. 여러분 예상치도 못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자연계에서도 또 경제 또 교육 모든 영역에서 정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상식 밖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당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32절 바로 그때 누구든지, 그때가 어떤 때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대추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온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지금 어떤 때인 줄 아세요? 일부 예배 때는 얘기했어요.
정말 마지막 때예요. 우리 여기 지훈이가 사우디 또 이제 문들을 게이트로 연 또 우리 청년이 되었지만 사우디가 열렸어요. 이거는 환호성이 나와야 돼. 할렐루야. 중동에 대해서 이렇게 중동이 마지막 타임의 시간표란 말이야. 근데 사우디가 열린 거예요. 갑자기 서든리. 지금 고마워요. 할렐루야.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열렸냐면 정말 거기 가서 선교 정탐 보고 온 분들이 이제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모든 기회가 다 열렸습니다. 히잡 여러분 히잡 이런 거가 중동의 사우디에서 이슈가 안 돼요. 지금 완전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 위에 윗세대에 있었던 그 근본주의자 그 왕족들에서는 그렇게 보수 정책을 쳤지만 빈살만은 세대가 달라요. 시대를 읽는 눈이 다른 사람이야. 그래서 다른 시대를 열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것의 핵심에 네옴시티가 있고 세계가 그런 젊은 리더들을 통해서 변화되고 있어요. 옛 사고방식을 갖고 보면 안 돼요. 옛 선교 패러다임을 갖고 사우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문들을 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 사우디 안에 있는 필리핀 교회와 인도 교회가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이 사우디 가서 일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안에 그들 안에 신앙이 있으니까 그 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필리핀에 우리 선중 선교사 또 예문 선교사 똑같은 미션 베이스로 지금 함께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전 나눴는데 그 일이 가시화된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사는 2013년 당대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해가지고 다 아브라함은 다 뭐 이스라엘이나 뭐 무슬림들이나 똑같이 아브라함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아버지야. 그러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부다비, 아랍에미레이트나 터키와도 지금 협정을 맺었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 우리가 똑같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니냐? 터키는 아닌데 뭐 그러니까 잽싸게 뭐 갖다 붙이기는 했지만 그건 무슨 말이냐? 협정이 이루어지고 나라 안에 이 협정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길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스라엘로 가는 고속도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19장에 일어나는 마지막 때 이집트와 아수르와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 한 왕의 대로가 연결돼서 예배하는 도로가 연결돼서 그 모든 중동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일들이 당대 우리 때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새 일들을 주님이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때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생각보다 주님의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를 보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오히려 대추수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어려움이 증폭되지만 하나님의 부흥의 날도 가까이 오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지금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 붙잡고 이 시간을 통과한다면 여러분 서든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으며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아멘. 이 일이 내 인생 가운데 풀어지길 원한다면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아멘. 우린 그 일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읽고 말씀하십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진동의 때에 힘들어요. 내 옛 것들이 무너지니까 어려워요. 두려워요. 그 익숙함을 깬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루틴이 바뀌어야 되고 라이프스타일이 바뀌어야 돼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뭐를 하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이건 예언적 감사예요.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상하세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 어떤 상상을 하시냐면 우리 가족이 나만 예수 믿고 있다고 한다면 상상하세요. 어떤 상상하세요? 어느 때 우리 가족이 다 둘러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절대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이제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합니다. 내가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럴 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입술을 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환난 날에도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옥중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술로 약으로 해결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염려의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7절, 그리하면 여기 조건절 보장이 나오죠. 우리 같이 읽읍시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감사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보니까 삶이 바뀌어져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면 여러분 제가 이게 다쳤잖아요. 이게 멘탈 싸움인데 짜증내면 한두 끝도 없더라고요. 와, 이 때문에 나 다쳐가지고 아무것도 못 움직이고. 그런데 감사로 바뀌어. 야, 그만한 게 다행이지.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다행이지. 할렐루야. 네가 설교할 수 있는 게 다행이지. 너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돕는데 네가 언제 이런 기도를 받아보니 다행이지. 감사로 바뀌기 시작하는. 그렇게 될 때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고 하늘 문이 열어지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실제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제가 여러분 몇 개월 안에 여기서 뛰며 찬양하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이게 진짜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2023년 하나님 선포합니다. 2023년 우리 가정의 내 일터의 모든 영역에 감사의 제목이 넘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나가시길 바랍니다. 진동의 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 세영아, 그지? 세영이가 작년에 고민이 많았었는데 보니까 기도 제목이 감사로 다 바뀌었어. 할렐루야. 그리고 실제적인 기도 제목도 막 응답받잖아. 가정에 돌파가 있고 하나님 여러분 상상하여 기도하시길 바라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